오늘의 말씀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첫 번째 구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디도서 1장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참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래요. 또 무소부재하시다고 합니다. 전지전능이란 뜻은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한 일이 없대요. 무소부재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어디서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이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분이 없는 거예요. 마귀도 무소부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사탄도 한 곳에 있으면 그곳에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위치가 동시에 같은 곳에 못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의 자기의 devils라는 자기 종들 있잖아요. 다른 영들, 악한 영들을 이용해서 가서 보고를 받은 거예요. 계속 보고받아요. 어딜 갔다 와서 너한테 어떻게 이렇게 보고받는 그런 식으로 사탄도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딘든지 다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래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분이 성경은 못하는 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똑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못하는 게 있대요. 뭘 못하냐? 죄를 못 짓는 데입니다. 죄. 거짓말 할 수 없다. 죄를 못 짓는 데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아담의 원죄로 죄성을 모두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는 완전 반대예요. 상극이라고 하죠. 상극. 반대의 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죄가 머물 수 있고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미 죄를 갖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그런 말은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완벽한 몸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한번 죽고 나서 이 몸에서 나온 다음에 새로운 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누가 최초에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한테는 정말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한테 특별한 것이 바로 우리도 새로운 몸, 죄가 없는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한국 사람들은요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 하늘로 간대요. 우리 조상이 죽으면 다 하늘로 간대요.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보시면서 보살펴 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요 하늘이 아니라 땅 속에 있습니다. 그 땅 속의 이름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이라는 말이 뭐잖아요. 땅에 있는 감옥이에요. 땅 속에 있는 감옥, 지옥. 그래서 땅 속에 있는 감옥에서 지금 갇혀서 고통 속에 있다가 지옥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지옥이 끝이 아니라 지옥에서 끝은 어디냐면 백보자 심판 뒤에 불호수가 또 온답니다. 불호수가 이게 끝이에요. 이게 진정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인데 다 지옥 갔지만 그 사이에도 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김정은, 김일성 그 가족들. 이 사람들은 그냥 악한 게 아니에요. 그 북한이라는 나라를 예수님을 못 믿게 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못 믿게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니까 지옥을 자기도 가지만 다 모든 사람을 지옥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같이 지옥에 가면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사람들은 불호수를 해서 더 고통받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옥에 간다는 것은 이 불호수에 들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도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게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던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참 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천국에 못 보내실까? 지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능력 있으면 그냥 다 천국에 보내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을 쓰면 가끔씩 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좀 쉽게 그분이 전지전능하니까. 근데 못 하신대요. 왜? 이것 때문에. 그분의 특성이에요. 이게 죄를 못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은 본인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라는 기간을 사시고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제도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 지금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좀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닌가? 굳이 왜 그렇게 했어야 되나? 그냥 한 번에 딱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믿죠. 역시 우리 하나님이 막 다 보여준 거야. 말씀으로 세상을 막 만드는 거야. 봐봐, 자동차, 그러면 딱 자동차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좋아하는 브랜드 BMW 딱 그러면 한국에서 1위래요. 그래서 딱 BMW에서 자동 주행 딱 그러면 말만 딱 하면 딱 되는 거예요. 딱 보여줘 보세요. 안 믿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런 것처럼 효율적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방법으로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는 거냐면 못 하시는 거죠. 왜? 죄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 너무 잘하거든요. 거짓말 너무 잘하는 우리들은 이게 하나님 거짓말 못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씀으로 우리는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통해 모든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고 그러나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보이는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게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더욱더 우리 눈으로 현실화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보면 TV 선전에도 나오잖아요. 컴퓨터 같은 거에다 기계에다 대고 뭐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 막 날씨를 얘기해주고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야 TV 좀 켜줘봐 채널 그러면 등 좀 꺼줘. 그러면 다 알아서 이게 한대요. 요즘 가전제품하고 이렇게 다 커넥션 이렇게 커넥팅 돼가지고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선전 같은 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이게 더 발전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소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3D 프린터가 있어서 이제 좀 뭐 좀 필요해. 망치 좀 만들어봐. 그러면 이게 알아서 만들어줘요. 이렇게. 지금 다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핸드폰에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제 세팅하면 시리? 있잖아요. 시리? 오늘 누구에게 전화해줘? 네, 그런 것도 다 이제 말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시리? 안 시리? 이렇게. 네? 웃기려고 하니까 안 웃겨지네요. 역시 억지로 하는 건 안 돼요. 이렇게 시리한테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걸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리한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게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전화기 가지고 심심할 때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찾아봐 이렇게 하면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렇게 억지로는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잖아요. 웃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다가 좀 이거는 또 지금 새끼로 샜는데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면 말을 못한대요. 이런 기계들이. 이건 기사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예수님 처음에는 얘네들은 예수님만 얘기 안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티가 나니까 나중에는 불교 다른 종교들도 다 삭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마인드 자체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만 없애는 게 왜 예수님만 없애려나? 왜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니까 그런 거예요. 얘네들이 다른 애들이라 그래요. 마귀
이따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또 볼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만들었다. 이걸 우리가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 세상은요, 이 3차원이라고 하잖아요. 3차원. 3차원. 3차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시간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말만 딱 하면 이게 3차원에 갇혀진 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가상 요즘 VR이라고 해서 VR이라고 해서 가상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안경을 쓰면 말로 해서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거기에서 말로 하면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 걸 여러분이 체험을 할 수도 앞으로는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세상에서 완벽한 세상에서 말로 이 지구도 만들고 우주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라 매우 좋았고 그 정도가 주님의 첫째입니다. 6일 동안 하나씩 만들면서 매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하나님하고 죄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고 했죠. 매우 좋았더라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곳은 죄가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상을 만든 곳은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던 곳에서 죄가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공지능으로 우리를 다 만들었어요.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자유의지라는 것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 영원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만드셨어요. 나머지는 다 폐기 처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거를 죄를 선택한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뭐 한 예를 만들었는데 뭐 얘가 좀 별로 그렇게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빌 게이츠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윈도우라는 운영체계에 프로그램 하나 잘 만들어서 세계에서 1등한 거예요. 여러분 프로그램 눈에 보입니까? 모니터를 통해서 보이는 거지 프로그램 자체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보이지 않는 걸로 해서 1등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에서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1등인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은 숭배하고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욕할 때밖에 안 써요. 이 이름을 하나님 위해서.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도 컴퓨터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듯이 사람이 바이러스라는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우리는 다 거짓말 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나는 거짓말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거짓말 잘 못해요 하시는 분. 저는 잘 못해요. 거짓말을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 있으세요? 다 여기는 다 전문가들만 계시는 거예요. 거짓말의 전문가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거짓말의 전문가예요. 이거는 뭐 따로 배울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 가서 여러분 오늘은 챕터 1 거짓말 더 잘하는 방법 이런 걸 안 배워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부터 얘가 전문가가 됐어요. 제 막내 아들 유수는 이제 슬슬 이게 전문가가 나와요. 자기가 지네 누나를 탁 이렇게 안 볼 때 때려놓고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자기는 때린 적이 없대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움이 자기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자기는 때린 적이 없대요. 이런 거짓말이 하나씩 스물스물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 잘해서 얘는 폐기 처분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 폐기 처분을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사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죄의 결과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바이러스, 죄라는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사망.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죽으리라라는 말이 폐기 처분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창조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그러시는군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지금 우리도 죄 없는, 고통 없는 곳에서 지금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살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 살았으면 입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취업 걱정, 자녀 걱정, 돈 걱정. 여러분 지금은 걱정하는 거 하나도 할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왜 아담은 이 사탄에 속아서 굳이 거기에서 잘 살면 되는 거를 굳이 거기에서 죄를 선택해서 우리 모두가 죄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가지게 된 사람은 거짓말의 전문가가 되어버립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시작. 먹을 수 없느니라 사람과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과 우리에게 계시고 하나님하실 때에 이기시리라 것 같으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여기서 다라는 말이 너무나 저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세상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 적게 하거나 많이 한데도 거짓말쟁이는 한 번만 거짓말하면 다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그거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여러분 모두가 더 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신 분 있으세요? 뭐 나 정도면 그래도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안 되지 라고 자기가 기준을 잡아서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거짓말쟁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거짓말이 술술 나옵니다. 언제? 우리한테 이익이 될 때는 언제든지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거짓말 TV를 틀어보세요. 거짓말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거짓말만 해요. 특히 똑똑하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막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학교에도 거짓말 너무 잘하죠. 거짓말을 과학이라고 해서 다 진화론, 다 거짓말. 이게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진짜처럼 말하잖아요. 이건 그냥 이론이라는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건데도 다 진실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믿게끔 하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의 그 존재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반대는 뭐냐? 거짓말의 전문가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이 마귀는 거짓말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전문가고 박사고 expert 그 다음에 professional 여러분이 master 뭐든지 다 집어넣어도 이 마귀를 말할 수 있는 게 부족해요. 왜냐면 정말 거짓말의 대표 주자거든요. 그가 대표적으로 한 거짓말 최초의 거짓말 최초라기보다도 대표적인 거짓말 우리 인간에게 한 3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장 4절에 아담과 이브에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라. 창조자가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죽지 않는다. 근데 아담과 이브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했어요. 그의 선택 자유의지로 가지고 죄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하더라도 결론은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오늘 세상을 한번 보세요. 거짓말이 지배하는 오늘 세상은 다 거짓말이에요. 대표적인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보이스피싱, 비트코인, 다단계, 사기치는 사람. 다 이런 사람들 다 사기로 돈 벌잖아요. 사이비 종교, 교주들 보세요. 다 거짓말로 다 얼마나 다 그렇게 삽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 잘하는 게 왜 거짓말 잘하는 줄 아세요? 그들의 압이 닮아서 그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빠 타겼네.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에요. 다 아빠 타겨서 그런 거예요. 아빠 타겨서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청문회 한번 보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잘 알잖아요.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생각이 안 난대요. 왜?
거짓말을 아빠가 그쪽이라 그래요. 대기업 재벌가들, 뇌물, 탈세, 자금 해외 도피. 얼마나 거짓말 잘합니까? 아빠 닮아서 그렇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전문 용어도 어떻게 싹싹 잘 넣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렇게 뭐 교주들이라든지 사이비 종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잘하냐면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누구든지 쏙 빠져 들어가는데, 근데 결론은 어디에서 빠지냐? 결론은 성경에 없는 거를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없는 거. 뭐 11조 할 필요 없다. 자살해도 천국 간다. 뭐 한 예지만 이런 거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를 막 하는 사람들. 저는 성경에서 자살한 사람을 가롯 유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천국까지 안 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에 없는 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들을 멘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올림픽 때문에 지금 인기가 많은데, 올림픽에서 되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금메달 딴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아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데, 사실은 이들이 다 진리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들의 말을 다 우리가 믿어서는 안 돼요. 노래를 잘하던, 운동을 잘하던, 뭐 비즈니스를 잘해서 아니면 학문에서 최고가 되던 다 이들이 다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들도 역시 거짓말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저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정치인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똑똑한 사람이 이걸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그 위치에 가게끔 하려면 이건 자기 능력으로 될 수 없어요. 영적인 무언가의 힘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이건 자기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판사가 됩니까? 그 대법원 판사가 되는 거. 그거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영적인 힘이 그 뒤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TV에서도 요즘 뭐 카이스트 뇌박사 나와서 이렇게 막 주옥 같은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한테 받은 능력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꼭 부인하는 얘기를 해요. 진화론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딱 들어보면 결론은 그거예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그래서 모든 신도들을 다 진화론으로 전도하는 아주 그쪽 지역에서는 아주 훌륭한 설교자인 거죠. 또 요즘에 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좀 기사에서 보니까 있는가 하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사람은 대통령이 꿈이었던 변호사가 있었어요. TV에 나와서 MC를 잘 봐가지고 이렇게 아주 스타가 됐죠, 나름대로. 근데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로 해서 더 이상 TV에도 나올 수도 없고 법조계에서 활동을 못 한대요. 그래서 요번에 판결이 나왔는데 4천만 원 벌금을 받았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조계에서도 이제 증명을 해준 거예요. 네가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딱 이슈가 딱 나왔을 때 그 사람한테 누구도 막 얘기했을 때 다 그런 일 없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짓말이 이렇게 탄로가 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이에요. 하버드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거짓말은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도 그 거짓말이 탄로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존경받는 사람인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저 정도 하버드에 나올 정도면 얼마나 똑똑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박사 말이라고 다 믿지 마시고, 박사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데, 여러분 박사 말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오늘날은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창조론을 믿으며 창조를 믿는 사람은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대접을 한대요. 어떻게 너는 과학을 이렇게 제쳐놓고 과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창조를 믿냐? 어떻게 그런 미신을 믿냐? 그래서 비웃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더 될 거냐면, 학교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너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도 다 왕따를 시킬 거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런 미신을 믿어.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점점점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는 세상, 지금은 오지 않았지만 이제 점점점 핍박이 오는 거야. 거기에 이때 이제 가라지와 알곡이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세상이 나올 겁니다. 지금 더욱더 열심히 하는 또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절대적 기준은 없다라는 두 번째 기준인데요. 요즘에는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절대적 기준은 없어. 세상에 정해진 틀은 없어. 너가 스스로 정하는 거야. 이게 핵심, 요즘에 많이 트렌드예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잖아요. 너가 알아서 정하는 거야.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속뜻이, 속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두지 말고 너 육신이 원하는 대로 기준 세워서 살라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기에 속내를 여러분 알아차려주셔야 돼요. 성경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신 하나님 말씀. 영원해.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거예요.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셔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으면 오늘날 어떻게 되냐? 내 마음대로 자기가 기준 세워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세상적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융통성 있게 살아야지. 뭐 정없이 그렇게 딱딱 정해진 대로만 살면 되겠나? 그냥 알아서.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자기 취향 있잖아요. 여러분 뭐 고기가 좋아요? 아니면 채식이 더 좋아요?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할 때 나는 채식이 좋아? 고기가 좋아? 싸우는 거. 이건 각자 취향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다름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근데 또 이쪽 카테고리는 틀림의 카테고리예요. 옳고 틀림의 카테고리에서 다름의 카테고리를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날 초등학교에서 가면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온대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로 차별을 준다면 그거는 나쁜 것이다. 그와 같이 이성애와 동성애를 차별하면 나쁜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온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요 동성애는 죄라고 또 가르쳐요.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교회라는 집단은 차별주의, 아주 속 좁은 이런 곳이구나 라고 아이들은 깨닫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 어떻게 이게 사이비 종교들 아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진리를 먼저 말하고 결론은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를 가지고 남녀의 차이로 차별을 하는 건 이거 잘못된 거죠, 그죠? 차별하면 안 돼요. 이건 다름의 차이니까. 그런데 동성애와 이성애와 동성애는 이거는 다름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차이예요, 죄. 이거는 옳고 그름에서 그름이에요, 여러분. 아주 잘못된 거. 왜? 이건 누가 정해줘요? 이건 절대적 기준은 누가 정해줘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그렇죠? 도둑질 하지 말라 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맞아. 살인 같은 거 하면 안 돼. 근데 사람은 아기는 죽여도 돼. 낙태는 해도 돼. 오늘날 세상이 그러잖아요. 낙태는 해도 되고 살인은 하지 말래요. 모순이잖아요. 왜? 누가 정했기 때문에? 사람이 정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면 그 기준은 다 적용돼야 되는 건데 그게 우리가 알아서 정하려고 그래요. 이게 마귀가 점점점 해서 사회는 더욱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을 해도 되게 돼버렸어요, 오늘날. 근데 걸리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높으신 양반들 얼마나 도둑질 잘합니까? 합법적으로 도둑질 잘하잖아요. 그래도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뇌물을 줘도 되는 거예요, 막.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이 자꾸 자기가 기준을 둬서 그래요.
세상 그래요. 예수님만 구원자다. 그 절대적 기준 그건 나쁜 거다. 왜 예수님만 구원자냐?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힌두교, 무속인들, 무교 얘는 마음 상하지 않겠냐? 너네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다 맞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절대적 기준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단계예요. 지금 무서운 게. 동성애를 자꾸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이성애자예요. 이해되십니까? 동성애를 지지한 대부분 사람은 동성애자가 아니라 이성애자다. 근데 왜 이성애자가 동성애를 지지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런지?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 터진 다음에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노동자가 착취당하고 있다. 그 높은 사람, 부르주아한테 착취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부르주아한테 이제 우리는 혁신을 해가지고 이제 통일을 시켜야 되고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정권을 잡아요. 그러면 누가 부르주아예요? 지금은 이 노동자라고 예전에 운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부르주아가 됐어요. 정치를 한번 보세요. 정치에 누가 지금 다 정권 잡았나? 옛날에 민주화했던 그 운동권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정치를 잡았어요. 그러면 누가 부자예요? 지금은 그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막 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는지. 결과적으로는 다 이제는 자기네들이 하면서 기준 정하지 말라 다 이렇게 끊습니다. 끊어놓고선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다 죽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다 받아들이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아들이자라고 하면서 동성애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에이즈가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는 다 죽으러 가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20몇 배인가 30몇 배, 이게 배수로 따지면 지금 연령층인데 20대, 10대는 이게 에이즈가 들어가면 10년 동안 이렇게 속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10대들이 앱을 통해서 이제 돈 벌라고 동성애를 한대요. 3만 원 번다고 집 나간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동성애 가지고 지금 에이즈 걸리잖아요. 그럼 10년 동안 이렇게 잠재해 있다가 10년 뒤에 이제 20살 되면 이게 나온대요. 즉 그때부터 이제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지금 10년 지나면 우리나라는 이제 에이즈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에이즈 걸린 사람이 95%가 다 남자래요. 그럼 뭐예요? 지금 남자들만의 지금 이 학문으로 하는 이걸로 인해서 에이즈가 걸린다는 것을 바로 얘기해 주는데 뉴스를 보세요. 미디어를 보세요. 이거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다 걸려요. 법에. 왜냐면 에이즈하고 동성애고 연결시키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금. 세상이 법으로 그렇게 다 정해놔서 이제 아무도 말 못해요. 근데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이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동성애를 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하는 사람을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동성애를 안 해요. 근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기뻐해요. 자기의 정권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사실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건데 지금 법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양성 결혼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양성 결혼만 할 수 있다. 양성이라는 뭐야? 이성이라는 거잖아요. 양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만 결혼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돼 있어요. 그 지금 법으로 모자를 빼려고 하는지 알았어요? 양자를 빼려고 그래요. 결혼할 수 있다. 양성에서 양자만 빠지면 뭐든지 이제 동성도 결혼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한자 빼려고 지금 여성 쪽이 열심히 해서 그거 빼려고 한답니다. 곧 요번에
그 6월에 이번에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헌법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헌법 개정은 사실은 다른 거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은근슬쩍 들어갈 거야. 그쪽에. 보세요. 이제 좀만 지나면 6개월 지나면 이제 보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 빠지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동성애 합법화되고 그렇게 되면 동성애 다음에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이제는 아이하고 하는 것도 합법화해야 되고 이제 기계하고 하는 것도 합법화되고 그래서 점점 세상이 이제 다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하나님만 버리면 물러내지고 음란해지는 게 이게 그 패턴이에요. 패턴. 그대로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금 되냐면 트렌드가 이 동성애를 찬성하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특히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인터뷰를 해요. 당신은 뭐 이 회사에서 뭘 잘하겠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물어봐요. 동성애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얼마나 황당해요. 이런 걸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인터뷰에서. 근데 이런 걸 물어본다니까.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는 미인 대회 할 때 거기에서 거기에서 한 사람이 동성애를 물어본 거야. 아니, 동성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미인 대회에서 출전한 여자가 자기는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은 그냥 나는 이성의 결혼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떨어진 것뿐이 아니라 이 여자를 매도됐어요. SNS 인터넷을 이용해서 모든 정말 수많은 사람이 이 여자가 정말 악마인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이제는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는 더 악한 사람, 아까 말하던 이 사람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기뻐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는 조금이라도 성경대로 믿으면 저들은 기독교에 간염된 자라고 해서 우리를 죽일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는 이제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의 알곡인지 가라진지 더욱더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은 예수님, 말과 행동이 같은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요, 말과 행동이 같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거짓말을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석대로 한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FM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FM 라디오 아니고 저 사람 FM이야 이런 거. FM이라는 말은 이제 Field Manual, 야전 교범이라고 군대 용어에서 나온 말인데요. 사실은 이제 영어로는 말하면 Go by the text라고 말한대요. Go by the text. 저 사람은 정석대로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석대로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정석대로 안 해요. 정석대로 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면 거짓말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이익이 돼야지만 정석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그잖아요. 정석대로 막 하다가도 이쪽에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쓱 정석대로 안 해요. 그잖아요. 그럼 많이 보셨죠? 좀 친분이 있다고 정석대로 해야 되는데 친분이 있으면 안 하고 뭔가 나한테 이익이 되면 정석대로 안 하고 은근슬쩍.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 정석대로 하려면 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생략하는 걸로 하시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지금 죽으셔야 돼요. 지금 십자가에. 그런데 아니 시간 관계상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냐면 그게 최고의 고통인데 이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왜 고통당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내가 저 벌레 같은 것을 위해서 왜 죽어야 돼? 왜 고통스러워야 돼? 왜 그렇게 해? 정석대로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 본인이 만들어 놓고서 왜 그래? 정석대로 하시거든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말과 행동이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누구를 뭐라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 보러 말과 행동이 다른 놈들아.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인지 그들이 너에게 지나가면 그들에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 예수님이 굉장히 위선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정석대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대로 가려면 우리도 정석대로 하려고 하셔야 돼요. 우리도 안 되잖아.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정석대로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항상 회개해야 되고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하고 세상의 욕심을 쫓지 않으려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그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을 믿으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너네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행한다. 나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좀 내 행동을 보고 좀 믿어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예수님은 행동과 말과 행동이 동일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래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말과 행동이 같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들도 그러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말과 행동이 같은 거예요. 우리 특히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한테 위선자 같은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아이들은 다 알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아이들을 자기네들도 위선 덩어리예요. 다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 아이들 엄마는 왜 그래? 그러놓고선 자기도 뒤에 가서는 자기 말한 거대로 공부 안 하고 딴짓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위선 덩어리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게 가능하다. 성경에는 또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너네들도 말하는 거대로 행동해라. 이 얘기예요, 이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너 나 믿는다고 하지 마. 너도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너도 행해. 이게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르게 말한 거죠. 왜냐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들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말만 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행동한 대로. 양심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구원파 보세요. 구원파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드러났잖아요. 이 이익 때문에 배를 개조해서 그렇게 합법적으로 개조한 것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 개조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 이렇게 사이비자 이 종교 이렇게 단체를 보면 그렇게 왜 이렇게 그 교주들이 신도들을 학대를 많이 해요. 왜냐면 착취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공장 같은 데 이렇게 하나 세워가지고 만들면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11조는 얼마나 그렇게 잘 뛰는지 몰라요.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착취를 많이 양심적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양심적으로 한다니까요. 양심적으로 뭘 해도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 어떤 뭐 회사를 경영해도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정말 양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나, 우리가 지금 하는 데에서 양심적으로 지금 하고 있나. 옛날에는요, 정말 처음에 이렇게 뭐 유럽 같은 데는 양심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대요. 양심적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고 점점점 양심적으로 하니까 고기를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1kg 가격을 매겨 한 800g만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띵겨 먹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갑자기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만 더 줘. 사실은 더 주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주는 건데, 그러니까 다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집이 잘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업을 해도 잘 된 거예요. 유럽이 막 잘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살게 된 거예요. 기독교 사상, 이 양심적으로 사는 기독교 사상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 오늘날 같은 세상이 돼요. 오늘날 세상 지금 편법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보세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다 잘 살게 만든 거는 하나님의 사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잘 살자. 바벨론 탑 아시죠?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잘 살자. 그 지금 정신이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다 죽어요. 결론적으로 다 죽어요. 여러분, 가정이 파괴됩니다. 동성애 허락하죠? 가정이 파괴돼요. 그리고 오늘날 뭐 간통 뭐 이런 간통법 다 없어졌잖아요. 가정이 파괴돼요. 다 이혼이 막 지금 난리 났어요. 오늘 다 그리고 살인은 하면 안 되는데 낙태는 해도 된다. 그래놓고선 웃기잖아요. 정부가 왜 인구가 감소되는 걸 왜 걱정하냐고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다 죽여놓고선 인구 감소를 왜 죽여? 아이들 낳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구를 감소시켜 놓고선 자기네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더 악화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